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주의 보혈은 찬양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살이로 찢겨지고 더럽혀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출을 위해 많은 위정자들이 예비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이 아닌 백성들을 보살피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참된 후보를 뽑아주시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속히 바이러스 없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음 주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가져가기를 기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 작은 꼬리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는 심령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그 고백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목적을 따라 감사의 고백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봉사하며 또한 청소로 봉사하며 또한 영상을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고 태국의 방콕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사역적인 이야기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우리 선교사님 그 목사님 가족도 같이 왔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최성훈 목사님 등단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주 되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교회 파송교회를 가고 오늘 두 번째 맞는 주일 이렇게 또 호산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어떤 생각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이나 어떤 물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떤 힘을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진다거나 옮겨갈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와, 신기하다. 놀라운 일이다. 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 과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현장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직접 가보셨던 분도 있어서 지금 고개를 끄덕하시는데 그래요. 그곳에는 분명 낮은 곳인데 차가 스르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콜라 캔을 그 자리에 두면 역시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결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눈이 갖고 있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나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이라고 봤던 그곳이 실제로는 경사가 낮은 곳이에요. 우리 눈이 이상하게 그것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타나는 기적,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 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그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의학이나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만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그 시대상을 보게 되면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면 당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만 또 그동안 경험으로만 고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없이는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 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많고 많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또 가진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우리의 삶은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기적이 끊임없이 이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 바로 이와 같이 기적의 현장,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은 또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역사심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은 줄 압니다. 좀 더 성경에 나온 기록대로 본다라면요,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가졌던 그 믿음의 결과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바디메오의 그 적극적인 신앙의 결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적극성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적극성을 통해서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그가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표현대로 보면은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요즘은 뭐라고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은 없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다 보면서 장애를 갖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장애를 가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더 각별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각각의 요소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적 장애를 비관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리쳐 외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요 저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지금 살살 이야기해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큰 소리가 되어지는 것 같이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지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그 절박함을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외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49절의 말씀에 보면 머물러 서서 길을 가시던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2년 전에 다시 이제 방콕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를 잠깐 만났습니다. 눈이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시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백내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이제 갔는데 작년 말부터인가 왠지 오른쪽 눈이 점점 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니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조금 안 보여지나 싶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면서 할 수 없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외국인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쉽게 병원을 가지 못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참자 이러면서 병원을 가는 발걸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가 바로 백내장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요 또 병원비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감기 정도면 얼마나 받습니까? 10,000원이면 충분히 약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웬만한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 만나고 눈 한번 사진 찍고 했는데 20만 원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수술비 이야기를 하는데 400에서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진료를 하면 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의술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하는데 제가 오른쪽이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100%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지난 6월 10일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과정도 인도하셨지만은 이제 들어와서 격리를 마치고 금요일에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안과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상태에선 다 나오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제 눈의 상태입니다. 왼쪽 눈은요. 왼쪽 사진은 제 왼쪽 눈의 상태예요.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눈의 신경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왼쪽 밑에 보면은 좀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왼쪽 눈도 이제 백내장이 시작이 되어서 그쪽도 시작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 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급하게 또 지난 월요일에 서울대 병원이 연결이 돼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왼종일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어서 수요일에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면 웬만한 검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도 역시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외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증상이 있고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수술 날짜가 문제잖아요. 서울대병원 예약하기도 어렵지만 수술 날짜 잡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 한 분이 날짜를 취소를 하는 게 나와가지고 감사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졌습니다. 7월 7일 아침 7시.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네, 생각나시는 대로 수술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절차와 또 필요한 의사를 만나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역시도 간절한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진정한 불구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에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폼생폼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잠언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기적은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이어가고 또 그 만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적극적인 그 신앙을 통해서 경제적인 장애까지도 극복된 줄 믿습니다. 네, 바디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한 가지 더 취해진 것이 있다면은 거지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벌이가 될 수 없을 것이. 그래서 그는 48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보면 거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이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요, 외국을 나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차를 바꾸기도 하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소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재난지원금이 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잠시뿐이잖아요. 더구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디메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분명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의 간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딸과 사모와 함께 3명이서 시작이 되었는데 1년 만에 한 학생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왔던 학생의 동생이 오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를 위해서. 엄마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1년 만에 그 엄마가 드디어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성탄절에 세례도 받으면서 신앙의 성장이 지금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또 두 딸을 태국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게 되니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철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은 3명이 줄어드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찾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가정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3명이 엄마와 함께 두 딸이 매일매일 주일 찬양했던 것 한 곡 한 곡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을까요? 기적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생각지 않게 태국은요 학교를 보내려면 미리 등록금을 내야 돼요. 선불로 내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선불로 내서 이제 맞게 8월달에 이제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한 가정이 등록금을 냈는데 그 등록금은 이제 환불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전혀 환불이 안 돼요. 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상점이나 가게에서도 한번 사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웬만해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 돌려주지 않죠. 아깝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또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러면은 그 등록금을 학교에서 저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잊지 않았던 일인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소식을 함께 듣게 됩니다. 학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회의하면서 결국은 OK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정에게 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에게 이제 등록금이 되면서 이번 학기 이제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하면서 한 학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목사님 응답받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얼마 전에 저희가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었고요. 그렇게 또 기도했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잠시 떠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모가 교회 화분들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없는 동안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가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물도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또 가꿔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지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인간에게 부탁할 때는 사람에게 의지할 때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분명 이러한 어려움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분명 함께하여 주심으로 생각지 못했던 환경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적극적인 그 외침을 통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8절의 많은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꾸짖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주제에 앞도 보지 못하고 신분상으로 거진 네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서 그를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 분명 자기들의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지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외치는 그 소리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절박해요.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2절의 말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과 함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망과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벌써 12년이 되었죠. 네, 처음 개청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자리, 그러니까 저기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건물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이 교회 전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에 했던 교육자들과 사모들이 특송을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아이를 하나 업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저기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네,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그냥 일이 되어져 갔나 보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 때도 있었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지난 2016년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태국 방콕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된 것은 2018년도 후반에 가서 2019년도에 이제 방콕 중앙교회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5년여 시간 동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방콕 중앙교회도 그 은혜와 함께 현재 저희 가정 포함해서 이제 5가정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6명이 매일 함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콕에서도요 예배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또 보고해서 1층 예배당을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원래는 3층은 게스트하우스 겸
일반 저희 가정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층에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 후에는 어린이는 다시 1층에서 가서 어린이들의 시간을 갖고 3층에서 다시 저희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고요. 역시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함께 오붓하게 모여서 매주 맛있는 식사 돌아가면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맛을 또 맞춰야 됩니다.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컵라면입니다. 네, 한국 컵라면 나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나요. 그런데 그것도 몇 번 먹으니까 조금 이제 그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어떤 메뉴를 할까 지금 매주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매주 금요일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제자 훈련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모여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태국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작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다음 사진요.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네, 아이들이 지금 1층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아이들 활동,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곳에 에어컨이 현재 없습니다. 더운 날씨다 보니까 더 더워요. 아이들이 뛰는 걸 좋아하는데 뛰고 나면은 아주 땀이 흠뻑 젖습니다. 이어서 넘겨주세요. 계속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과 함께 성탄 축제도 함께 나누고 저기는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도 존재하면서 왕이 모든 것을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예요. 그 땅에 작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함께 받아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네, 어린이집, 유치원, 빈민가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 사셨던 그때의 상황들이 지금 방콕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곳을 저희가 때때마다 방문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후의 모습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방콕 중앙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 잘 성장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불교의 나라,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선교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워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아요. 뭐 하나 살려야 해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려감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육체적인 강건함이 더해져서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안 보여져서 지금 여러분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지금 낯설어요. 이상해요. 빨리 회복해서 수술 잘 마치고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디메오의 그 신앙의 모습, 우리 삶에도 함께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장애, 때로는 풀 수 없는 경제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외칠 때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 있는 우리 호산나 가족분들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곳곳에 충만히, 그리고 또 우리 방콕 중앙교회와 더불어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호산나 교회와의 귀한 만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체적인 장애와 경제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에게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에 저희들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원 목사님, 성도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7일 서울대병원에서 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방콕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귀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